저는 욥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조언으로 자신이 회복되지 못할 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친구들의 조언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혹은 내가 마음이 너무나 상하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더 깊은 내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친구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성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욥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 줄 오직 유일한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는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재자를 찾고 또한 담보를 제공하는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크고 커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한 번도 나누진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로 옮길 때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거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택이 없었어요. 사택이 없어서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기한이 다 된 거예요. 계약 기간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경험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저희 이래저래 해서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드렸던 보증금을 좀 주세요. 하는데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더니 끊임없이 이제 집주인분과 원하지 않는 아주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어요. 그 불편한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 법원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욕설과 말을 들어가면서 이 마음의 수치와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 목사잖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저희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아픈 말들을 드려야만 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와 같은 아픔들이 또 우리 성도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를 하고 계실까, 혹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격려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지금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원인도 모르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을 이해하고 또 원인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서 없애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욥을 볼 수 있죠. 그것이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땅을 의인화하여서 땅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고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욥의 간구함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땅이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땅이 자신의 억울함을 함께 풀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욥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 때문에 끊어졌을까요?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멀리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멀어진 끊어진 관계를 뭐 때문에 회복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였어요.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지금 욥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나를 중보해 줄 수 있고 이 어려운 고통과 이 사망 같은 내 하루하루의 삶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증인과 중보자가 되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중보자로 오셨어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히 나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 가장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께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 내 문제와 사항을 맡길 때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맡긴다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의지와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볼게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자랑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사역도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의로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입장과 본질과 정체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와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담보물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에서 5절에 17장 1절에서 5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욥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이 이렇게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기고 인정했던 세 친구가 와서요, 욥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봐, 너 지난날에 네가 이래 해가지고 너 갑자기 이렇게 힘든 거야. 너 갑자기 이래서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도 죽어나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너 이렇게 아픈 병도 걸리고 너가 지게 의미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어떤 사랑일까요? 어려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보잖아요. 말없이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다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섬기는 거예요. 왜요? 나도 섬김을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뭘로? 십자가로. 나도 은혜를 거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섬기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 비난과 정죄를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요하였어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회개를 끊임없이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친구들의 말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세 친구는 저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리석고 무자비하며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더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보자를 뛰어넘어서 보증인으로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보자에 머물지 않고 증인이 되어 주셔서 담보물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 유일하게 찾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저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일하게 찾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맡길 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과 위로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시 설명드린다면 내가 잠깐 잊어서 나 지금 기분 괜찮다라고 의미하는 그 정도의 평안과 위로가 아니에요. 평안과 위로의 의미는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며 회복의 의미만을 뜻하지 않아요. 평안과 위로의 의미는 기억하세요.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 자체로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내 문제 어려운 상황을 주님, 내가 이걸 못하겠어요. 주님이 해결하여 주세요. 주님이 열어가 주세요 라고 맡길 때 주는 평안함.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 무엇 하나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직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순간을 숨을 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은 자들은 그 은혜를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느껴지는 따사로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효력은 성부 하나님만에 있지 아니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과 효력을 영원토록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값없이 거저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한 능력이 되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실수할지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시만한 나를 안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안아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냐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망을 가장 완벽하게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욥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산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